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마련이지요.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게 마련이고요. 또 입학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졸업하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잡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게 될 때가 있는 법인데요. 유한한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허망한 최후를 맞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만물을 시작하셨고요. 그러면 반드시 그 끝이 임하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계시록 15장 16절은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7대접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재앙은 각각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제일 처음 살펴봤던 7인 재앙은요, 그 떼실 때마다 재앙이 벌어지는데 그 7인 재앙의 성격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고요. 두 번째, 7 나팔 재앙은 하나님 경고의 나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세상 백성들을 향해 주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가 이 나팔 재앙에 담겨 있는 근본 의미고요. 마지막 7대접 재앙은요, 이 세상 마침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심판이 이 7대접 심판에 담겨 있는 성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7재앙 중 마지막 심판인 이 7대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주께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실까요? 자,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저 앞에 1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여러분, 갑자기 급격하게 장면이 7 천사에게 7대접을 주면서 가서 땅에 쏟으라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장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7대접 재앙은요, 앞선 15장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15장은 마지막 심판, 7대접 심판의 서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까지 말씀하시면서 7대접 재앙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만큼 이 마지막 재앙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 7대접 재앙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나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7인 재앙, 7 나팔 재앙 가운데에는 삽입극, 그러니까 막간계시, 인터루드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실제로 7 나팔 재앙도요, 저 10장부터 14장에 이어지는 긴 막간극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16장은 어디로부터 이어지는 걸까? 여러분, 11장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눈여겨보실래요? 11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요한이 성전 안을 보는데 그 안에서 큰 음성이 난다라는 그런 구절로 계시록 1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의 1절도 보니까요, 성전 안에서 7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대접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7대접은 저 앞선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 장면부터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7대접 재앙은요, 앞선 7 나팔 재앙과 유사점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차이점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유사점과 차이점은요, 7 나팔 재앙과 7대접 재앙이 그 대상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불, 종기, 유황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앞선
나팔 재앙은요, 자연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이 온 땅에 있는 생물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 심판, 이 재앙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또 첫 번째 일곱 인재앙과 두 번째 일곱 나팔재앙에는 삽입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일곱 대접재앙에는 삽입극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겁고 강력한지를 오늘 16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이 일곱 대접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일곱 대접 재앙의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보다 이 일곱 대접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핵심 의미를 오늘 깨닫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요 내용인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요, 여러분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계시록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고 두려운,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한 구절만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 핵심 메시지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16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16절에 이런 구절 있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셔도, 교회를 안 다니셔도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는 익히 들어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는요, 히브리어로 하르무기또라고 정확하게 표기가 되는데요, 실제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기또 산을 가리키는데, 이 무기또 산은 실제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한 평야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고대 유다 사회로부터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가 아마겟돈, 하르무기또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려고 할까요? 크게 이 아마겟돈을 해석하는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하르무기또라는 장소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게 종말의 징조로 받아들여야 된다, 종말론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제 곧 재림 예수님께서 오신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가진 재산 다 갖다 바쳐라, 우리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용해서 많은 이들을 현혹하기도 하죠. 여러분,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개혁주의에서는 이 아마겟돈 역시 상징적인 장소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곧 예수님 오신다는 사인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맹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상징으로, 어떨 때는 문자 그대로, 자기네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문자 그대로, 해석이 안 되면 이거 상징이야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렇게 입맛대로 해석하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마치 앞으로 일어날 어떤 예언서처럼 취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마겟돈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는요, 큰 용, 곧 옛 뱀이라고도 하는 마귀, 그 사단의 세력과, 두 짐승을 비롯한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맞붙는 최후 결전 장소를 아마겟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요, 이 악한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들이 크게 맞붙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곳, 그 장소를 가리켜 아마겟돈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건강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어렵게 느껴지실까요?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요,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혼날 거야. 이런 심판이 있을 거야. 너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할 거야. 14만 4천에 포함되지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시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이 로마 황제의 이 극심한 핍박 아래서 신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거룩한 14만 4천인들에게 이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내가 안다. 내가 너희의 손을 잡고 있다. 내가 너희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시기 위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 마지막 대접 심판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무섭다. 큰일 났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왜 7 대접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주셨을까? 그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이 7 대접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며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집사님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평소처럼 살아가시다가 어느 날 몸이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좀 몸도 무겁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병원 가서 검진을 받게 되셨대요. 근데 검진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암이라는 거예요. 간암 말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의사한테 물어보니까요, 앞으로 2달, 길어야 3달,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대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이런 판정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놀라우기도 하지만 화도 나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 당연히 드셨겠죠. 한동안 그런 마음을 갖다가요, 이분이 정신을 차리셨대요. 그러면서 만약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2달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부터 그 남은 2달을 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 날 한 날을 살아가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가진 재산을 정리하셨대요. 얼마 되진 않지만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이런 재산들을 정리해 보니까 얼마간의 그런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기억하게 되신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 어떤 선교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 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셨다는데,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다 까맣게 잊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것도 까맣게 잊으신 거예요. 2달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 시한부 판정 앞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선교 헌금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또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보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나눔을, 사랑을 실천하셨다라고 해요. 또 감정적인 정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미워하고 반목하던 형제들, 교회의 그런 어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고 그 해묵었던 감정을 다 씻어내고 그렇게 서로 화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셨대요. 또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못했던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되셨다는데, 옆에 노트를 놓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면서,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노트를 한 장 한 장 써 내려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올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거예요. 간암 말기니까 점점 몸이 안 좋아져야 정상인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몸도 마음도 가볍고 점점 몸에 힘도 붙고 점점 삶에 활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정기 검진 날이 돼서 병원을 찾아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암덩어리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나쁜 의사 같으니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는 줄 알아?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이 집사님이 누가 이렇게 물었다요. 그 엉터리 의사, 엉터리 병원이 오판을 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쓴 거 안타깝지 않냐고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요. 저는 지나온 2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앞서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한한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착각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살 거라는 착각 속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베풀고 나누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닐까 되짚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종말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진호야 와라 그러시면 네 주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저 하늘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만 매여서 욕심내고 소유하려고 하고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7대접 심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불가역적인 이 심판의 내용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지혜로운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이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이 종말신앙, 지혜로운 종말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오늘 이 15절 말씀에 지혜로운 종말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2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시점에 지금까지 졸고 계셨던 분들은 눈을 바짝 뜨고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졸고 계셔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피곤하셔서 잠깐 조시는 것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 얼마나 편안하세요. 설교 시간에 존다고 제가 벌금을 매기겠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다고 대놓고 조시면 안 돼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이 깨어있으라라고 요청하셨을 때, 권면하셨을 때 대부분의 맥락은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자, 한 발 더 나가볼까요? 이 깨어있으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은요, 언제 사단이, 언제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미혹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맞서 싸울 영적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여러분, 이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 권면에 진짜 담긴 의미라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우고 오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심히 그 영적 전투를 치르고 지금 내 품에 왔으니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이 하나님 위로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려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7 나팔 계시를 살펴보면서 그 막강극에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는 큰 용, 그리고 2 짐승 꾀수와 그 2 짐승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내용을 살펴봤죠. 여러분,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미혹하는 영들의 시험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겁니다. 야, 적당히 믿어, 적당히. 매주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좀 놀러도 좀 가고, 좀 여행도 좀 가고 그래야지.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인, 방화, 이런 큰 죄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우리 귀에, 우리가 듣기에, 우리 보기에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은요, 세상 역사가 바뀌는 장면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 왕 벨사살 왕에서 메데 바사 왕 다리오 왕으로 그 정권이 바뀌는 장면이 어렴풋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역사를 살펴보시면은요, 어떻게 이 세상의 최강 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라는 왕국이 세워지게 됐을까? 여러분, 거기엔 중요한 실책 하나, 한 병사의 실책 하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 왕궁을 지키던 병사 하나가 깜빡 졸았대요. 왕궁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고 잠들어 있었대요. 그 틈을 타서 메데 바사에게 그 자객조, 침투조가 들어와서 왕궁을 점령하고, 그래서 그 시점을 계기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왕국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움도 이제 곧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 사단이 나를 흔들고 있다, 이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영적으로 졸고 있다가 마음을, 우리 심령을, 우리 삶을 사단에게 그냥 내어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이 구절을요,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Be self-controlled and alert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self-control 뭐죠? 근신하라. 여러분, 이게 어디 수도원 가서 말씀 보고 기도만 해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절제해라, 자기 자신을 통제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분들과 여행 가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취미 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등산도 가시고요, 자전거도 좀 열심히 타시고요, 탁구 너무 좋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교회 로비에서 울려 퍼지는 탁탁탁탁 그 소리가 얼마나 흥겹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골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취미 생활 하셔야 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독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면, 그건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일에 열심히 쉬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세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면 그건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축구 선수들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흥미를 추구하는 언론에서 메시는, 손흥민은 1초에 뭐 몇천만 원을 번다, 몇 억을 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프로 선수들이 그 경기 뛰는 시간에만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프로 선수들은요, 항상 준비합니다. 항상 몸을 만들어 놓아요. 왜? 언제고 간에 감독이 불러서 너 들어가, 투입! 그러면은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게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값어치가 있고 그 선수들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신앙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언제든지 영적 전투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할까? 두 번째입니다. 자기 옷을 지키라라고 15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자기 옷을 지켜라. 아니, 목사님, 누가 우리 옷을 뺏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 옷을 뺏어갈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자기 옷은 뭘 의미할까? 뒤에 나오는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 옷이 뭘 의미하는지 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 거룩한 옷, 우리가 지켜야 할 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금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종종 꿈을 꾸게 되죠. 실제 어제 저녁에도 이상한 꿈을 꿔서 밤잠을 좀 설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꿈 가운데서 제가 제일 깼을 때 황망하고 막 기분이 안 좋고 두려운 그런 꿈이 있습니다. 뭘까요? 벌거벗고 다니는 꿈.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꿈에서요, 이 옷을 벗고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창피해서 막 이렇게 막 다니는 그런 꿈을 꾸면 너무 막 진짜 너무 막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 다치고 뭐 죽는 것보다 그게 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 같아요. 워낙 제가 제 몸에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기 옷을 지키라,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옷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내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앞선 1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거든요.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 유리바다 같은 것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리바다라는 것은요, 제 상상에,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입을 모으기를,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전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 보좌 곁으로 건너가기 전에 어떤 그 가운데를 이어주는 구조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물, 다리 같은 건데요, 유리 같은 거로 지어졌대요. 투명한 것으로 지어졌대요.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속속들이 볼 수 있는 것들로 지어졌답니다. 그 밑에는 불이 있어요. 이 불은 뭐죠? 지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을 쌓지 못한 자가 빠지는 그 지옥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유리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의 행실을 다 적당히 감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적당히 감추며 제 모습을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제가 제 모습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인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설교 들을 분 아무도 안 계실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숨기며 감추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유리바다를 건너면서 지나온 세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거쳐온 세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속속들이 보게 되는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기회 있을 때 너희 옷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 말씀의 뜻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셨을 줄로 믿어요. 사랑의 성탄 선물 상자 운동을 왜 우리가 진행할까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은 것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요. 비록 어렵고 힘든 경제 상황을 통과해 가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끝간데 없는 욕심을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눠줄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언제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기 위해서 유리바다를 건널 때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저와 함께 그 유리바다를 건너게 될 줄 알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구원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심판도 우리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이 유리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너 내가 준 기회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하나님이 그 유리바다를 건너는 동안 우리의 지나온 행실을 다 비춰보실 텐데, 그때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 저부터 마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그 거룩한 세마포 옷, 성도의 행실이라고 불리는 이 세마포 옷 하나 걸치지 못해서 벌거벗은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우리가 이런 기회로라도 나눔을,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행복축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축제를 너무 가볍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덧입을 거룩한 세마포 옷 가운데 하나는요, 복음 증거도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기 전에, 건너가기 위해서 이 유리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도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이 땅에 있는 동안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 사람이 몇이나 있니?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만 좋자고 교회 다녔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두 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또 말씀드려요. 꼭 저희 교회로 모시고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까운 교회, 건강한 교회 가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대비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덧입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7 대접 심판,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심판에 담긴 메시지, 지혜로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요, 항상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